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아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서서 하는 사람은 고생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고생이시죠.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요일에도 우리 문장로님 두 분께서 또 간식으로 또 섬겨 주셨는데 오늘은 또 우리 차민호 장로님께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간식으로 섬겨 주십니다. 또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 새벽기도 위해서 섬겨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실은 방금도 우리 이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밤에 잘 주무셨냐고 여쭤봐요. 왜냐하면 못 주무실 걸 알거든요. 기도하시는 게 많이 떨리고 또 어려우신 일이니까 우리 6일 동안 또 기도로 섬겨주신 6분의 권사님들께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매일마다 오르간 반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또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이 코로나 때문에 실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일찍 오셔서 또 안내해 주시고 또 대신 섬겨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께도 또 힘든 중에도 또 예배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또 안과 밖에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호준이가 안 왔군요. 실은 이제 어제까지 우리 아이들 중에 호준이가 또 계속 왔었거든요. 또 그것도 제가 보면서도 또 너무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도 산 밑에서 살았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때 기억나는 것이 산 밑에 있는 작은 동네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 밑에 있는 동네에서 저희 할머니 집으로 친할머니 댁으로 가려고 하면 그 산을 넘어서 가면 좀 걸어가면 할머니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동생들을 데리고 할머니 집에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놀다가 밤이 저녁이 되어서 그 산을 넘어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산을 안 넘고 삥 둘러오는 길도 있긴 있지만 그러려면 훨씬 머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산을 이제 밤에 넘어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밤에 산 넘어오는 거 혹시 기억 있으실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길을 뚫어내느라 이제 그 산을 깎아내면서 그 옆에 뭐가 나오죠? 나무 뿌리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밤에 길을 가다 보면 등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죠. 근데 그게 또 무섭습니다. 나름대로. 아무도 없어도 그게 무섭죠. 돌아보면 말씀드렸던 나무 그 뿌리들이 있으면 왠지 그게 귀신 손 같아서 돌아보고 동생이랑 돌아보고 하다가 누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그러다가 보면 분명히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안심이 되어서 여유 있게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무서워서 동생 손을 꼭 붙들고 그 산을 막 뛰어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등이거든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조심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등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공격하면 여러분 거기에 누구라도 당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등 뒤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완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타난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늘 쫓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안과 괴로움 또 스트레스 그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어쩌면 다윗이 늘 쫓기는 삶을 살았기에 늘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양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그 습관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길 쭉 가는데 습관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 등 뒤에 항상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늑대 같은 사자 같은 나의 대적들이 내 뒤를 쫓아오는 것을 다윗은 늘 경험했으니까요. 그게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가운데에서도 내 뒤에 누가 따라오나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앞부분 내용을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런 이 6절 전반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다윗을 따라왔던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선하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좋았다,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선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이 선하심이라는 건 그냥 뒤를 돌아보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선하심, 좋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그 수많은 대적들, 내가 겪었던 수많은 괴로움들 때문에 너무 그 삶의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군요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크게 여러 가지로 실은 설명해야 돼요.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만 해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몇 시간이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속에 많은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쪽 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그 약속을 단 한순간에 어김도 없이 매 순간순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신실함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또 한 측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격 없는 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른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정령, 그리고 예전엔 정령이었고 지금은 반드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따른다라는 이 말씀이 이 동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니면 1년이든 형사가 모든 사람들이 잡고 싶어하는 그 범인을 잠복해서 추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바로 앞에 그 도둑이 아니면 범인이 도망칩니다. 근데 형사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갈 때,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붙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베푸시겠다라는 그 결단, 그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반부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경들을 겪었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여러분 그 광야를 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 광야를 얼마나 많이 전전긍긍하며 도망 다녔습니까?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그 문 앞에 얼굴을 문질러 대던 순간들도 치욕의 순간도 있었고요. 밧세바와의 부끄러운 사건, 그리고 자녀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압살롬이 나를 죽이고자 반란을 일으켰던 순간도 있었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압살롬이 죽어서 그 압살롬을 내 품에 안고 끌어안고 울어야만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야 서럽고 힘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라도 하죠. 여러분 왕이니까 여러분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마음을 다 표현하지도 못한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이런 수많은 괴로움들을 다 겪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뒤를 따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당신은 평생토록 경험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윗은 그럼요. 그 수많은 괴로움과 아픔들 가운데에서도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확신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많이 겪었으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확신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추억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하시는 걸 여러분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으세요? 별로 재미없으세요? 그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많이 쌓이면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그 날들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쌓여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추억들이 가득 쌓여 있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겠냐라고. 여러분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6일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많은 어려움, 곤경, 눈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통점도 아시죠? 그 모든 것들은 눈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 눈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그 모든 사건들마다 가득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확신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런 그런 경험들이 우리 추억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추억을 쌓아 나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셔야만 하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냥
한번 이겨나가서 하나님과의 추억은 하나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늘 만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날마다 기억되고 쌓여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6절 후반부의 말씀은 다윗이 결단하며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막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의미할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바라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세상을 건강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들을 늘 누리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물질이 지금 좀 부족하다면 그래도 하나님 좀 더 물질을 좀 더 주셔서 가정도 그렇지만 곁에 있는 분들과도 나누고 좀 더 풍족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것보다 그 길들이 아름답게 풀려지고 또 그래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씀드렸던 가정 간에도 더 화목해지고 또 더 건강해지시고 물질도 좀 더 풍족해져서 나누시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상황, 좀 더 좋은 여건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힘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소망하며 그 걸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양은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양이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닙니다. 양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집으로 돌아가야 참 안식을 얻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여행지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리 귀한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여행지에서는 결국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고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 모든 곳들은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집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어떤 면으로 보면 참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단어와 탐욕이라는 단어는 서로 함께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탐욕이라는 단어와 함께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결코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좀 더 얻으면 행복해하고 세상의 것을 좀 잃으면 낙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결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태평양에 있는 작은 한 섬에 풍습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바다에 있는 섬이니까 그래도 가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표류되어서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깥 세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떠내려온 그분을 1년 동안 그 섬에서 왕으로 모시면서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세상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정확히 다시 왔던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서 그 배에서 나온 스티로폼 하나를 타고 이 섬에 어떻게 도착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민들이 이제 그분을 이제 건져내서는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잘 해서 잘 개놓고 그분이 붙들고 왔던 스티로폼을 이렇게 잘 닦아서, 왜냐면 1년 후에 그거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스티로폼을 이렇게 잘 닦아서 이렇게 딱 보관해 두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원주민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저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전에 2분이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 첫 번째 오셨던 분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성에 제일, 우리로 말하면 땅값 비싼, 목이 좋은 한가운데다가 큰 집을 짓고 우리 섬에 있는 제일 좋은 보석들, 제일 좋은 물건들 다 갖다 놓고 1년 동안 열심히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 딱 그날이 되었을 때 그분은 널빤지를 붙들고 왔는데 그 널빤지 하나 안겨주고 가라고 했더니 널빤지 붙들고 섬 저쪽으로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분 이야기를 듣더니 그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두 번째 분은 맨몸으로 떠내려왔는데 이분은 온 그날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 제일 좋은 거 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을 이렇게 딱 만드시더니 1년째 되는 날 저쪽을 보고 열심히 수영을 해서 가다가 저쯤에서 빠져 죽었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세 번째 분이 그러면 섬을 한번 둘러보자고 섬을 이렇게 삥 둘러보는데 저쪽에 작은 점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데 작은 섬이라고.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뭐 했을까요? 네, 1년 동안 그 작은 섬에 이 섬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 데리고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거기에 가서 일단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우물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야 되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옷과 스티로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스티로폼 붙들고 어디로 갈까요? 그 섬으로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주제가 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은 1년 있다 떠나야 될 곳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생 살아야 할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욕스럽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못하게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그 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여호와의 집에 저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집에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 다윗이 그 부족한 중에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노라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분명히 우리 같으면 낙담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다윗이 힘을 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괴롭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낙담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히려 목에 힘을 주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노라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할 수밖에 없노라고 힘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비로소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었고, 다윗의 모든 삶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요, 다윗의 삶의 모든 근거, 의미,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데 있었다면, 다윗은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족도 몰랐겠죠.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도 많이 있었고, 다윗보다 훨씬 더 평탄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이들도 분명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모든 삶의 의미, 존재 근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동행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앞두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이 풍성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와 의미가 작년보다 올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여러분,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또 그 동행의 걸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어서 내 삶에 도무지 부족함이 없음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그 심령에 부족함이 없음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하나님, 목사님, 그래서 이것도 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이게 부족하신데 이것 좀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의 진정한 고백은 부족함이 없음을, 진정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을 너무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들, 감사의 찬송들 날마다 쌓여지시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나를 따라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대적,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의 삶에 가득하였음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돌아가 영원히 살 집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함도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과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진정한 우리 영혼의 고백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걸음걸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추억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감사로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를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한탄과 아픔의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이유들이 변하여서 감사의 눈물이, 감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